네, 오늘 참 분주하시고 바쁜 시간이실 텐데요.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은 오늘 참 분주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게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포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믿음이 좋아서 그러신 건지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일날도 웃으면서 만납시다. 네. 바라기는 오늘 이 웃는 모습으로 주일날 우리가 다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일날 오셔가지고 아이고 힘들었어, 내 팔이 아프다, 며느리가 말을 안 들어서 성질이 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추석 너무 좋았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웃는 시간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동과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또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10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는 중에 오늘은 출애굽기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출애굽기가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네, 4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4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1장에서 12장까지는요, 애굽에서 지냈던 이야기가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애굽에서 이야기라는 것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야기, 그 다음에 모세 이야기, 더불어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다 포함한 애굽에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13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5장부터 40장까지는요, 성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금송아지 사건이 32장부터 34장까지 기록되어 있긴 한데요. 사실 후반부의 대부분의 내용은 다 오로지 성막에 대한 기록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출애굽기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기적, 재앙, 불이 임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막 목이 말랐더니 물이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던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내용은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구분 가운데서 출애굽기 전체 40장 중에서 18장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의 전부입니다. 재앙과 기적과 광야 생활의 이 이미지 자체가 너무나도 강렬하다 보니까 출애굽기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하면 18장까지의 내용만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그런 강렬함, 그런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당연히 끌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아니 더 많은 지분을 할애해서 기록된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대한 내용과 성막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 가운데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 예배가 이 출애굽기에서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면 이 출애굽기를 적은 그 사람이 왜 굳이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성막에 대한 내용을 굳이 이렇게 많이 기록을 했겠습니까? 이런 출애굽기의 구성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나 구름 기둥이나 불기둥,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일들, 이런 놀라운 현상, 엄청난 일들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강렬하고 놀라운 이런 사건이 출애굽기 전체에서 봤을 때도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출애굽기 내용의 전부가 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고자 하신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출애굽기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기 원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제사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들게 하고자 하신 것이 이 출애굽기의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렬하고 자극적인 것에 의해서 신앙생활의 모든 초점을 맞춰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다른 누군가 경험한 뜨겁고 엄청나고 대단하고 기적적인 일이 나에게 없다고 해서 내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그런 걸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때로는 잠잠하지만 때로는 느린 것 같지만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훈련받고 꾸준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훈련받음으로 말미암아 굳건한 믿음을 가져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원하실 수도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출애굽기의 구조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인 성막에 대한 내용의 시작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출애굽기 전반부 18장까지 기록됐던 그 어떤 사건들보다, 아니 오히려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으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제 너희들 가운데에 거하겠다라는 거죠. 스쳐가는 게 아니고요, 잠깐 임했다 떠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8절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과 어떻게 보면 다른 위치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때로는 다른 매개체, 때로는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그들 한가운데에 임하시겠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더 이상 간접적인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직접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18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합쳐도 이 내용보다, 오늘 말씀보다 더 놀라운 사건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휴가를 다녀오고 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휴가 때 어딜 다녀오셨습니까? 뭐 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녀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맛있는 걸 먹으러 다녀왔습니다.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으러 다녀온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음식이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요, 저는 그 음식을 인터넷으로 열심히 찾아봅니다. 어디가 맛있게 하는지.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 이 음식에 대한 사진도 정말 많이 있고요, 이 음식에 대한 글도 정말 많이 있고요, 요즘은 유튜브라는 데를 들어가면
그 식당에 들어가는 장면부터 해서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면 동영상으로 그걸 보여주고 잘라서 보여주고 직접 먹으면서 그 자리에서 평가까지 해주는 사람들의 동영상까지 찾아보면서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공부하는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면요,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저 음식은 이런 맛일 거야. 아, 저 음식은 이런 향일 거야. 저 음식은 이런 식감이겠지? 그런데 제가 그 음식을 파는 식당에 딱 갔습니다. 음식을 파는 식당에 가서 먹어보니까요, 물론 제 생각보다 좋았던 것도 있고요, 제 생각보다 별로였던 것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그 어떤 내용들보다 내가 직접 한 번 먹어봤을 때 내가 느끼는 게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보고 그냥 생각으로 경험한 것과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의 차이가 그렇게 크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은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사건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주변에 맴돌고 그들에게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이때만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신 사건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고요, 그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참 신기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육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함께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라고 히브리서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막, 아직 지어지지 않았지만 그 성막이 하나님의 임하시는 집이었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금옥교회도 하나님의 집이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집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비추어 봤을 때 더 이상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막이 이 시대의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성막에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가 계속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의 주인공이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성전입니까? 내가 성전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성전답게, 예배자답게, 하나님의 집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간절히 바라기는요, 이것,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그 성전이 되는 일을 우리가 사모하고 내가 성전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으로, 성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또 오늘 본문 말씀 2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40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시면서 어떻게 이 성막을 지어야 할지 그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가 보여준 대로 지어라. 내가 말한 대로 지어라. 내가 거할 그 성전, 내가 거할 그 성막, 내 집을 내가 원하는 대로 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성전을 지으시고 싶으십니까? 각자가 원하는 성전의 모습이 다양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일이니까 내가 가진 모든 생각과 모든 노력과 모든 아이디어를 모아서 성전을 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여준 대로, 내가 말한 대로만 성전을 지으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소를 만들도록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니까 하나님께서 못 지으시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서 짓게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지으시면 훨씬 더 완벽한 성전, 훨씬 더 완전한 성막이 지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실수할 수 있고 불완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보면 이 성막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말씀을 읽으면 아시겠지만 성령을 받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끝까지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성막이 사람에 의해서 지어졌다라는 것을 출애굽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막은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성막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양, 우리의 예배의 모양,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도록 내가 내 삶을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닮아야만 함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을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으심과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양식대로 지은 성막,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제사장들을 통해 행해진 모든 일은 이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그리고 그림자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 곧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가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성막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 성전, 집으로 세움받는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서의 모습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이루어져야 할 곳은 다른 세상 어떤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옥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를 만들어 가야 함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내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저도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참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인정합니다. 실수도 많고요, 부족함도 많고요, 때로는 죄악, 때로는 욕심 때문에 내 멋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죄악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 그림자를 이 땅에 내 삶에 이뤄가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냐면요, 성령님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내용에 보면 성령님이 임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브살렐과 오홀리압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막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은요, 어떤 위대하고 기적적이고 대단하고 몸에 느껴지는 어떠한 것을 주기 위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다운 하나님의 집다운 삶을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그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의 짜릿함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그런 뜨거운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여전히 잠잠히 그리고 꾸준히 간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 성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죠? 네, 가치라고 정했습니다. 이게 같은 발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의미가 다른 두 단어입니다. 사실 이 제목은 사회에서 참 많이 사용되는 제목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에 대한 그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이 생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이런 제목을 많이 사용합니다. 때로는 스스로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아닙니다. 가치하면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슬로건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함을 그리고 함께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존재함을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람의 가치를 매긴다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우 주관적인 것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학자가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사람이 육체가 이루고 있는 그 구성 요소를 계산을 해서 단백질, 지방, 수분 이런 걸 계산해서 그걸 돈으로 환산을 했더니 사람의 가치가 89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이었다라고 합니다. 기분이 나쁘신가요? 네. 또 어떤 학자가, 미국 학자가 똑같은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발표했는데요. 이 사람은 사람의 가치를 6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7억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정도는 되시는 것 같으십니까? 그 정도도 부족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나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성경은요, 그리고 신학에서 인간의 가치를 그리고 인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 그리고 죄인이라고 성경은 사람을 평가합니다. 딱 이 두 단어를 봤을 때 사람은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요? 없는 존재인가요?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치 없는 존재인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내가 너의 가운데 있겠다. 그런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한 그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사람의 가치가 더 이상 피조물과 죄인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가치가 변화됩니다. 이제 이런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전다운 삶, 하나님의 집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특별히 명절 가운데에 친척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